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뭐라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삶의 습관의 중요성.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삶이 반복되고 있는 행위들이, 말과 행동들이, 선택과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일이 되고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어제의 삶을 보면 오늘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현존하는 미래, 결국 내일이 될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복되는 습관들, 자꾸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패턴의 삶을 여러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다뤄야 내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고 열려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루틴의 중요성, 다윗의 승리, 다윗의 그 담대한 도전, 다윗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지키는 우리간에서부터 항상 성실하고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던 그 삶의 루틴이 강화돼요.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환난, 고난 같은 골리앗의 문제에도 임프로비제이션, 임기응변이 강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고, 루틴이 강화된 인생이 클러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능숙하고 나하고는 DNA와 종자가 달라서 그런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서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강화된 루틴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삶 속에서 강화시켜놓은 루틴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 여러분, 루틴을 강화시키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강화된 루틴, 정말 긍정적인 루틴을 내 몸에 배일 수 있는, 여러분,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도 그 결정적 순간에 승리하고 싶지, 골 넣고 싶지, 안 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영웅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가 원래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손흥민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있고요, 훨씬 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음악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능이 없어 못 듣는 게 아니라, 재능이 출중하고 천재 소리 듣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내 삶에 강화된 루틴이에요. 루틴이 강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그 귀한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서 준비하고 그때서 뭔가를 계획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학습되었던 머슬 메모리, 몸의 근육 가운데 배어있던 그 습관들이 무조건 반사로 본능, 내 생각보다 먼저 발이 나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찰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프리한 시간을, 룸을 주지 않아요. 어떤 여유로운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압박하여 들어오고 날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여유롭게 판단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걸 몸에 배워놔야 돼. 그래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성에도
그런 루틴의 강화의 시간에 첫 단추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자꾸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들을 몸에 배이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그럼 하루에 6시간씩, 그럼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되니까 손흥민은 6시간씩 했으니까 몇 년 하면 돼? 5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1년 더 한 것 같아. 하여튼 6년 했대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월드 클래스는, 아웃라이어는 루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루틴 속에서, 그 강력한 습관 속에서 여러분 머슬 메모리, 삶 속에 배어진 굳은 살 같은 삶의 그 방식들이 월드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분 아웃라이어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늘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힘이 실린다. 파괴의 힘이든 아니면 나를 높이 세우는 긍정의 힘이든 무조건 반복되면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망할 놈의 것 강화시키면 망하게 되고,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자꾸 반복하면 반복에는 반드시 파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삶 속에 자꾸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가져다 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좇을,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도 그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삶의 루틴들을 강화시키는 2026년도의 시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스스로 세우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노비 근성이 있어서 누가 감시하고 뭔가 뭐 던져주고 채찍질해야 일하는 이런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면 내가 지킨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 나를 지켜줘요. 내가 스스로 지킨 약속은 그 약속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니까. 오늘 여러분 반복되는 내 삶의 습관들을 잘 점검하셔서 오늘도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촉망받고 자녀들이 더 소망 있는 멋진 삶으로 내 삶을 오늘도 강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루틴, 습관에 대한 이 중요함, 이 영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로 꼭 결론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돼요. 여러분 누가 여기 지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어? 안 돼서 문제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실은 이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성공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한번 자꾸 버릇이 되면 중도에 포기하고 습관적으로 절망하고 습관적으로 중도에 낙심하여 그만두고 성공의 길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인내 없는 인생을 내 스스로 여러분 결박하듯 습관으로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특별함과 대범함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쫄고 무서웠으면,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웠으면 40일 동안 벌벌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과감한 도전, 그리고 그가 승리를 꿰찰 수 있었던 승리의 원천은 다름 아닌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 점철돼 있었던, 강화돼 있었던 그의 승리하는 버릇, 승리의 루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에서 양 새끼를 훔쳐갈 때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다. 항상 나는 끝까지 쫓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목숨 걸고 내가 지켜내었고, 오늘도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긴 경험이 있으면, 승리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곰도 이겨보고 사자도 이겨봤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저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모독한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선포와 과감한 도전은 허세가 아니에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굽이굽이 인생의 고난의 환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승리했던 점철된 내 삶의 승리의 습관들이 오늘도 담대한 선택과 결정, 또 승리를 획득하는 원천과 근본과 통로로 오늘도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 그 자기 고백이 바로 오늘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나보다 약한 곰을 만난 것도 아니고 병들어 이빨 빠진 사자를 만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긴 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도 열악했고 곰 앞에서도 초라했고 사자의 발톱 아래서도 무능했던 인생인데 결론은 뭐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 블레셋 골리앗도 지켜주시지 않을까?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강화된 그 삶 속에서 반복된 승리의 기억들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골리앗을 향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도전의 선택과 결정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한 건 그의 승리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기억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부흥의 기억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순종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충성과 신의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맡겨준 사역과 맡겨준 그 영역에서의 열매와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도 맡은 바 최선을. 오늘 나는 우리 시원성가대 내 감동해서 아까 넉넉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올라올 타이밍을 놓칠 뻔했어. 오늘 이상하게 은혜롭네. 아니 진짜로 이상하리만큼 은혜롭네. 뭐가 달라졌지? 역시 기도.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위대한 결과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만 찾아 뭔가 번듯한 자리에서 크고 명예로운 일을 한 방에 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사소한 그것들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능력과 과감한 도전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승리의 경험은 이 영적 그 승리에 체득된 내 삶의 흔적들이 어떤 위기의 대상은 바뀌어줘도 돼. 골리앗이 오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이리가 오든 하이에나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메로나가 오든 발로나가 오든 뭐든지 대상은 바뀌어도 돼. 하지만 승리의 경험은 오늘도 그를 어떤 환난과 고생, 고난, 환난에서도 이런 문제의 다채로움 속에서도 그를 건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고 지는 것도 버릇된다. 정말 그래서 순종도 버릇되고요. 여러분, 승리도 습관돼요.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도 습관이고요. 영적 패배도 자꾸 버릇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기회 속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더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 안타까워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순종과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기대요. 내 관계와 감정이 흔들려서 그걸 못해. 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양실 들어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설득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야. 목사도 그거 하라고 강요하면 진짜 이건
성격 파탄자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불순종할 수, 그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밀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니 먼저 은혜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계획하시고 내 앞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요셉의 그 꿈과 계획처럼 하나님의 최종 결론과 결말을 내가 맛을 못 봐. 마치 책 몇 장 읽다가 결론을 못 읽고 덮어버린 책처럼 재미가 없어. 아니, 책은 결론을 봐야 재밌지. 안 그래요? 아, 책 자체가 재미없어요? 요망하고 막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 책은 끝까지 볼 때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도 마찬가지라니까. 채세고 찢겨주고 끝나면 재미없잖아. 끝까지 가서 그 섭리를 맛봐야 되는데 맛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결말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신앙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은 더 말라가. 그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맛보지를 못하니까, 수준이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멋진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은 지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한숨만 나오다가,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명령이 또 주어지면 그 형편에서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져 있어. 더 어려우니까 또 불순종해. 그러니까 또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알지 못하니까 더 침체. 그 다음 순종은 더 어려워져. 여러분, 이게 영적 부익부 빈익부야. 거꾸로 말하면, 자,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에도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9월달에 10월달에 안 오고 톡 꼈어봐. 이 기쁨을 못 맛보잖아. 이 부흥을 못 맛보잖아. 여러분, 이걸 한번 순종해보고, 여러분 피가 말라가고,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적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 나에게 주시려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알게 돼.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 그러니까 또 순종해. 또 은혜 받아. 또 축복 받아. 또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은 또 쉬워져.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도하신 늘 오르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꾸 맛보다 보면 이제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이제 순종은 밥 먹듯 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황이 완벽해서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그 결과에 대한 다윗처럼 사자의 발톱 아래, 만약에 사자가 양을 움켜갈 때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꼬라지를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곰이 일어나서 그를, 여러분 양떼를 움켜갈 때 처지와 상황에 눌려서 그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화된 승리의 기억과 DNA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고 강력한 승리의 원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여러분 목회는 뭐냐? 중직자들은 뭐하고 장로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 열악한 환경 처지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걸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들이야. 다른 거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 환경 그 처지 속에서도 오늘도 만약에 여기서 골리앗에게 무너지고 주눅 들고 패배하여 도망치는 게 한번 답습되면 계속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깨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골리앗을, 여러분 그 사자를 어차피 머리채가 끼니까 머리채라도 잡고 아시바리를 걸어서 눈알을 팍 쑤셔서
너 놀랬니? 미안하다. 이렇게 너 표현이 거칠어서. 이게 바로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한번 패배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진 교회는 어떤 비전과 사명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무미건조하게 기대하지 않아. 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패배가 버릇되면 그래요. 여러분, 자꾸 절망이 길들여지고 패배에 버릇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하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걸 깨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승리의 맛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도 답습되어 나중에 끔찍한 결과로 나에게 찾아와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을 지켜보고 저도 담임 목회 25년 가까이 해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를 25년이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저 교단에서 조금 있으면 공로패 받으러 오래요. 이 나이에. 전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를 시작하니까 엄청, 여러분, 담임 목회 경력이 이 정도 25년 엄청 많은 거야. 제가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봤고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지금은 좀 잘 돼 보이는데 나중에 소망 없는 집과 또 그 반대의 집도 내가 수없이 봤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이 정도의 그런 그 예를 또 자료 분석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자손 자녀들을 또 다 만나요. 걔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야. 그거 알아요?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 그 자녀들도 충성하고 살아요. 불충하고 배신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50년, 저는 어느 교회든 뭐 그 교회가 크건 작든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종으로 살고 은퇴하신 것 자체가 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 제가 선배 목사님들 되게 존중하는 걸로 제가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작건 크건 상관없어. 일평생을 목회를 마무리하신 것 자체가 벌써 대단하신 거야. 난 해보니까 그 세월 가운데 별의별 아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별의별 일들과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 여러분, 아버지가 잘 살아야 자식이 잘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 되기 전에, 고질병 되기 전에, 불행해지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전염되기 전에 멈출 줄 알아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들로 순종, 신의, 충성, 겸손, 감사, 이 습관들로 여러분 삶을 오늘 덮어야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사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 못된 버릇 멈추시고, 주인 문 개가 또 물어, 싸가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거짓말하고 불충하고 배신하고 음습하고 뒷권역에서 딴말하고 이런 더러운 습관들은 반드시 언젠가 당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덫이 덮고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거짓말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충성, 신의의 자리로, 성실과 책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내 자녀에게 번듯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어른들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애새끼들은 인사를 더 적극적으로 안 해. 근데 더 애새끼들은 더 치열하게 안 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애들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걸 내가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지 엄마가 안 보여주니까, 지 아빠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나라도 보여줘서 어른들이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성경 매일 몇 장씩 읽는 거, 기도 끊이지 않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전도 한 명이라도 열매 맺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강화되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시대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역사의 근원지가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